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서 2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. 자, 찾으셨으면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. 시작.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.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.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.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.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.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입니다. 남유다는 멸망당했어요. 망했다는 결론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망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복잡하기만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, 유다가 망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.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. 8살 때 왕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냅니다.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시키고 또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.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죠.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애굽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바벨론 제국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.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? 거기에서 이미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.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시절에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한 300년 동안 이어졌어요.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보통 고대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.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. 근데 이 고대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 이후에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였어요. 아수르.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한 500년 동안 그 지역 전체를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립니다. 이 아수르 하면은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고요.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. 근데 아수르가 거의 이제 쇠퇴할 무렵에 어떤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냐면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요 두 번째 등장한 바벨론을 우리가 보통 신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불러요. 고 바벨론 제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에요. 아수르도 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.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신바벨론 제국은 불과 그 제국이 지속된 시기가 86년밖에 안 돼요. 86년 후에 이 신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을 잠깐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자,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때 아수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을 해요. 연합을 해서 우리 저 신바벨론 제국이 힘이 더 커지기 전에
저 나라를 멸망시키자. 그래서 애굽 왕이 아수르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올라갑니다. 근데 이때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을 막다가 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. 그래서 그 아수르와 애굽이 둘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웠지만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겨요. 이 싸움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는데 고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. 이 전투를 계기로 아수르는 쇠퇴하고 신바벨론은 힘을 얻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신바벨론이 힘을 얻은 후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.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을 때 4명의 아들을 남기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4명의 아들이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. 그 이후에 왕이 되는데 이게 재미있어요. 맨 처음에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. 참 재미있죠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다 제치고 네 번째가 왕이 됩니다. 근데 이 네 번째가 왕이 된 후에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. 이 3개월 후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. 요 세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. 여호야김.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이제 요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죽는데 요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. 근데 여호야긴도 불과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해요. 자,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인 맏다디아. 근데 이 맏다디아가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죠.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것을 누가 다 뒤에서 조정하냐면 바벨론이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벨론에 배반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계속 왕을 교체를 시켰던 거예요. 근데 재미있는 게 17대, 18대, 19대, 20대 유다 왕국이 20대 왕으로 망하는데 이 다스린 기간이 재미있어요. 16대 왕은 요시야 왕이었고요. 요시야 왕은 31년을 다스려요. 근데 17대는 3개월을 다스립니다. 18대는 11년을 다스려요. 19대가 또 3개월을 다스려요. 그리고 20대가 또 11년을 다스려요.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. 3개월, 11년, 3개월, 11년. 결국 22년 6개월 만에 남유다가 요 17대부터 20대까지 네 왕이 22년 6개월을 다스렸지만 요 기간 동안 바벨론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입니다. 자,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요시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거든요. 그런 죽음을 당하게 허락하셨을까? 왜 그 이후에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결국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나?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셔서 허락하신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허무하게 망하거든요.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? 하나님께서 아주 좀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되살려내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?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.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왜 참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? 그런 우리가
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, 의문일 때가 있는데, 사실은 이 이전에 이미 나라가 멸망당했어야 해요. 요시야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무시무시한 므낫세가 있었죠. 므낫세 시절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이미 므낫세 시절에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므낫세 시절에 망하지 않고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님이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긴 하지만 쉬운 분은 아니라는 것.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진노의 잔을 쏟아내신다는 것이죠.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, 그 절망의 시간,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을 다시 구해내시는 것이죠. 그리고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우리나라도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길 때 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았어요. 참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죠. 결론은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, 또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인지, 히스기야가 어머니가 한번 보세요. 1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. 하무달이 누구였냐 하면 예레미야의 딸이에요. 일부러 여기 보통 왕을 말할 때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여기에서 끝내는데, 이 시드기야는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인지까지도 밝히고 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시드기야 시대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뭐죠? 바로 예레미야예요. 예레미야. 근데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, 안 들었어요? 안 들었죠. 이 열왕기 기자가 일부러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,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죠? 외할아버지 이름이 예레미야였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을 결국 시드기야가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. 그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. 이런 걸 보면 참,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그런 역사의 숨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.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, 그 구절인데,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?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.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잘 알고,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